요한 3서 1장 2절 4절 말씀, 순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행운을 빌어요 또는 잘되기를 바래요,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과연 성경 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행운을 빕니다 또는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제 찾아보면은 그 단어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국민들이 70%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봤는데, 순적히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순적히. 순적히라는 말은 행운을 빕니다 또는 성공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적히라는 말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od speed, good luck 이런 식으로 good speed,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good speed,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순적히라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2번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성경에는 순조롭게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개혁 성경에는 순적히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순조롭게. 순적히라는 말도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순조롭게라는 말은 더 쉽죠. 순적히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드린 기도 가운데 순적히 또는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그 당시는 아마 약대를 몰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대를 몰고 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먼 길을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길을 갔다고 봅니다. 순적히라는 단어의 뜻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순적히 만나다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적히 만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맞닥뜨리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형태가 바뀌면서 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히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였죠. 그래서 그 순적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얼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딱 만나면 웬일이야? 여기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깜짝 놀라죠. 우연히 만났는데 그동안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이죠. 우연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만나게 되었다. 또 새가 우연히 나뭇가지에 앉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를 꼭 찍어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순적히입니다. 그러므로 순적히라는 말은 만남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잘 만나는 것이 순적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아브라함도 원하는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아브라함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합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순적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하나님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내가 원했던 그 상황,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순적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순적히는 창세기 27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도 순적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 12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흉내를 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라고 묻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마 사슴고기일 것 같아요. 사슴을 나가자마자 딱 만나서 빨리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상은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은 별미지 야곱이 나가서 사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순조롭게라는 말을 하면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야곱이 하나님이 사냥감을 우연히 빨리 순적하게 만나서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적합니다. 순적히는 우리가 우연히라는 말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순조롭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면은 야 이거 순조롭게 되는구나 순적히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적히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는 다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우연과 행운,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운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뭔가 재수가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행운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순적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미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험하고 굉장히 미래를 잘 맞추는 그런 무당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기의 그 순적함을 위해서 돈을 주고 또 구술하고 또 복제를 사면서 자기 순적함을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떤 미신으로 또는 우연히 이렇게 치부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죠.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났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창세기 24장 27절 49절에 두 번이 나와 있는데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성실. 27절에는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말했고 49절에는 인자와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헤세드와 에메트 다시 말하면 인자와 성실 이 두 부분의 단어가 똑같아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총체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헤세드를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헤세드. 또 성실은 에메트인데 그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는 여호와의 언약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내가 착하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건 안 통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순적함이 그냥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은혜,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은혜와 진리 또는 진리와 사랑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말 확신하면서 이런 말을 썼는지는 몰라요. 확실히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늘 사용했던 말을 자기가 옮겨서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많이 본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은혜와 진리로 더하사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속사에 보면 나옵니다. 특히 시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라고 다 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메시아의 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고 착착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순적하게 진행하신다 그 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절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의 언약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순적함을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 종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주는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서 야곱의 순적함, 야곱도 순적히 만났다고 말했죠. 그 야곱이 말한 순적함도 단순한 우연이나 로또 당첨된 것 같은 복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준비해서 빨리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해가지고 갖고 왔지만 이 우연 또 이 순적함은 이미 리브가의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장자권 취득은 그냥 서로 투쟁해서 기득권 다툼에서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태중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 태중에서 이 두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야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장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그러므로 야곱의 여정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야곱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고 순적히 누구든지 순적히 만나게 하셨고 순적하게 어떤 환경에 다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우연이라는 말, 물론 이 우연이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순적히와 조금 다른 의미인데 풀이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인데 순적히와 같은 뜻으로 쓰인 곳이 있는데 룻기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는 앞에 순적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혈통적 길을 예비한 믿음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사사기 시대에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피신해 온 유다 가문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의 첫째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과 시동생이 죽고 그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는 그 베들레헴에서 명문 가문, 유다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몰락한 가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패한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제가 하라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7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어쨌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 룻을 나오미는 뿌리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들이 부자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우연히 간 곳이 바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셨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보아스와 가난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사랑을 그냥 세기의 러브스토리 대단하구나. 어떻게 귀족과 천박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을까. 러브스토리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순적히 만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성경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우연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의 척도를 어떤 물질 또 장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그 시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에 맞게 유아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약시대처럼 유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흐름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함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행운을 가져다 주셨다.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성공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 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만나면서 걸어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은혜,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당시 거부가 되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또 소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이방 땅에서 굉장한 가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늘 사모했던 헤세드와 에메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맞닿아 있지 않다면 우리의 순적함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횡재나 우연 혹은 대박일 뿐입니다. 그러한 횡재나 우연 대박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며 덜컹대는 수레바퀴에 불과하며 결국은 가라지가 되어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순적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와 진리로 띠를 삼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순적히라는 말을 하나 더 찾아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축복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그 시대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단어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성도들이여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적한 삶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잘된다고 하는 말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한다.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또 만나야 할 상황이 있고 마지막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라. 굿 스피드.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라. 마지막 우리가 가는 종착역까지 성공적으로 실패하지 말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지막 천국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가 잘 되고 여기서도 잘 된다는 말은 마지막 목적지에 잘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모든 상황, 모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무사히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냥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또한 강건하기라는 말은 건전한 육체, 건전한 영혼이 깃들인다는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삶은 무엇입니까? 죄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 그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순적히 굿 스피드 순조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순적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인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인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인자함과 진리로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가득 찼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다윗의 길 위에서 함께 거니셨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천국의 순례자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순적함이고 형통하고 최고의 순조로운 삶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굿스피드, 순적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